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장도 없어도.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날,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산의 암소들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아모스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바산의 암소들아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조목조목 북이스라엘의 잘못과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3절에는 그 두 번째 바로 설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는 이 말을 들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라는 외침 속에서 오늘 아모스 선지자의 말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를 기울이고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큰 길거리 또 강당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선지자의 목소리를 들려 청취하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할 때 바산은 어느 지역이냐 하면 바로 요단 동편 길르앗의 최북단입니다. 또 갈릴리 쪽에 또 갈릴리 동쪽에 있으면서 헐몬산과 길르앗 그 산지 사이에 비옥한 목초지가 바로 바산이라는 지역입니다. 예로부터 바산이라는 지역은 비옥한 목초지 덕에 그 지역에서 정말 풍부한 먹거리 때문에 그 송아지들이 소들이 아주 품질 좋은 소들이 그곳에서 살찌고 우수한 품종으로 그렇게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그런 소들이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는 풍요로운 땅, 그게 바산의 암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산의 암소들은 누구를 의미하느냐?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그 상당한 부귀영화를 누릴 상류계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암소들이라고 하는 여성 명사를 사용해서 그곳에 사마리아 귀족들과 또 상류층의 그 여인들의 사치와 향락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짧게 3절이지만 1절은 그러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그 여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고 2절과 3절은 심판을 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죄는 몇 개월을 형을 받는다는 식의 형식을 이루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고발하는 게 어떤 걸 고발했느냐. 오늘 이 고발을 보면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들에 대해서 맹세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맹세 형식의 심판은 우리가 여러 곳에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이 맹세 형식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확실히 일어나게 될 일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할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느냐? 1절을 보면 결국 그 북이스라엘 그 여인들의 사치와 향락, 지도자들과 귀족들, 왕족들의 그 죄는 뭐냐 하면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학대와 압제에 대한 잘못을 오늘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힘없는 자를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했다. 학대와 압제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여러 말씀을 통해서 보면 고통받는 자, 학대받는 자를 대하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평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수평적인 관계를 온전히 맺지 못하게 되면 수직적인 관계 역시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수평적인 질서 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질서를 평가하게 된다는 독특한 성경의 신앙의 틀을 우리가 늘 마음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의 지도자들, 귀족들, 사치스러운 여인들은 자신들의 사치와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 가난한 자, 소외받는 자를 압제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궁핍한 자를 고통에 빠뜨리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대와 압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져왔어요. 술을 가져와서 마시게 하라는 이 여인들의 이 소리는, 잘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모든 뇌물과 청탁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술집에서 대접하면서 공개하면서 그 어떤 원칙을 어그러뜨리고 또 어떤 수고와 노력을, 남의 수고와 노력을 빼앗아서 그렇게 앞지르게 해버리는 모든 부정직한 일들이 바로 상징하는 바가 바로 이 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들이 남편에게 술을 가져와서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발하더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게 뭐냐?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바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심판이 2절과 3절에 선고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 보면 본래 맹세는 누구에게 하게 되어 있느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의 이름을 들어 맹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강한 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맹세 양식이죠. 오르스 포뮬러라고 하는 이 맹세 양식은 우리 성경에 가진 독특한 맹세 양식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갈고리나 낚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들이 전쟁의 포로로 끌려갈 때 정말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예전에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끌어가던, 초기에 탈북자를 단속하던 북한의 태도가 생각납니다. 발목을 뚫어서 도망치지 못하게 뒤꿈치를 뚫어서 착고를 채워서 콧뚜레를 뚫어서 끌고 갔다고 그런 증언을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망칠 수 없는 상태, 절대로 달아날 수 없는 상태로 이렇게 압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고리와 낚시, 물고기를 고리로 아가미를 끼워서 그렇게 가져가면 이 물고기가 아무리 바둥쳐도 그것을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진 데를 통해서 각기 그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 무너진 데를 통해서라는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끌려갈 때 좌우를 돌아볼 여유가 없이 앞만 보고 그렇게 한 사람씩 끌려가게 되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처사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선포를 왜 합니까? 바로 오늘 말씀은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삶의 책임은, 내 삶의 책임은 누가 져가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어떤 일에 있든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책임을 지며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코로나 사태를 경험하면서 한번 살펴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아주 친한 같이 공부한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글을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 그 글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거기 보면 오늘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이 있는데 전부는 들려드리지 않지만 핵심만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마스크를 쓴다고 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글을 읽으면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이 오늘 코로나 사태를 대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져야 될 자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 삶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지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해줄 복음의 전도자로서, 택한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오늘 책임 있는 삶을 돌아보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온전히 책임질 수 있는 삶의 자리를 살펴보며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렇게 오늘 하루를 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산의 암소들아, 북이스라엘에 책임져야 될 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십니다. 주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때에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의 책임을 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의 삶의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어떤 일을 하든 어느 장소에 있든 어느 곳에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책임져야 되는 사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도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를 학대하는 모든 거짓된 마음을 떠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포용하고 하나 되고 돌보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스크를 쓰라는 말은 잠잠하라는 말이며, 손을 자주 씻으라는 말은 마음을 깨끗이 하는 말이고,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말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말이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라는 말씀 기억합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그리워하는 자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인다운 책임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주신 책임을 떠나보내지 않고 그 책임을 온전히 다해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